이 시간 저희들이 여호수아서 10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0장은 이제 9장에서 그 기브온의 화친 조약을 맺고 그들을 영원한 이스라엘의 종으로 하나님의 집에 봉사하는 종으로 그렇게 삼았잖아요. 근데 그것과 연관되어서 이제 10장에 와서는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10장에서는 그 이스라엘 아모리 족속의 5 왕들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모리 족속이다 그러면 이제 특히 우리가 예루살렘 왕 그리고 헤브론 왕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아모리 족속들이 자리 잡고 있었죠.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런 중심지가 되는 그 기억들이죠. 다음에 헤브론이 그 초창기 다윗 때에 7년 반 동안 거기서 그 왕으로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다시 올라와서 수도를 옮기고 또 통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소유하고 있었던 차지하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들 5 왕이 서로 뭉칩니다.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던 기브온 성을 공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묘하셔요. 어떤 일들이 이렇게 도화선이 돼가지고 섞이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돼서 도화선이 되어서 다른 일들이 일어나게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9장에서는 기브온 족속과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아서 이렇게 멸망당해야 될, 진멸당해야 될 그런 족속이지만은 기브온 그런 주민들과 함께 화친 조약을 맺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브온을 통해서 다시 또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5 왕들이 뭉쳐가지고 기브온 성을 공격을 하는데 기브온에서 여호수아한테 전가를 보내요. 우리 좀 도와주라. 당신의 종들이 지금 죽게 생겼다. 그렇게 화친 조약을 맺고 이제 우리가 당신의 종들이니까 우리 좀 도와주라. 하니까 또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올라갑니다. 성경에 보면은 밤이 새도록 올라가요. 약 3일길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밤새 올라가가지고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과 함께 싸우기 때문에 큰 승리를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10장에서는 아모리 족속 5 나라 왕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몇 가지를 묵상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내게로 올라와서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 5 왕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기브온 성을 갖다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고 또 하나님의 백성과 연관된 것들도 미워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니까 세상의 사랑을 구걸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가 바로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이 나에게 속한 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브온 이 성이 눈에 가시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아니, 그들이 화친 조약을 맺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그들이 조약을 맺고 친하게 지내려고 해? 안 되겠다.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겠다 해서 5 왕이 뭉쳐가지고 싸움을 걸어서 온 것입니다. 자, 그럴 때 6절에요.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전하되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기브온 족속은요. 이거 큰일 났다. 5 왕이 우리를 쳐들어오니까 안 되겠다. 어제 화친 조약 맺었어도 우리가 이들에게 다시 항복하고 해야 되겠다 하지 않았어요. 한 번 조약을 맺고
맹세했다 그러면은 죽든 살든 그들은 우리는 이스라엘의 종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항복하지 않고요. 길갈이 그때 진영이었죠. 그 전쟁의 중심 바로 아지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있던 아지트. 그곳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권능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가나안 땅들을 다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다라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항복하고 온 거잖아요. 속이면서까지. 그래서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을 믿었기 때문에 길갈 진영에 전가를 보내요. 우리를 도와야 된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자, 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좀 머뭇거릴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진짜 싸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들도 우리가 마땅히 진멸할 백성인데 그들이 우리를 속여가지고 화친조약을 맺은 건데 근데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그냥 내비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은 참 신실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서로 조약을 맺은 것은요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저들이 속여서 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싸운데 어차피 처음부터 우리가 점령해야 될 진멸해야 될 족속인데 뭐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올라가 싸우라. 저들의 말을 들으라. 기브온을 도와줘라. 왜냐하면 그 5왕 내가 너에게 넘겼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기와는 상관없는 싸움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밤새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요.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도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저기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아니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 아프리카에 믿는 사람들이 뭐 고난을 받고 힘듦을 당하고 하는데 거기 나라고 우리는 우리고 하면서 그 믿음의 이기주의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 거짓 믿음의 이기주의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는 우리 교회 아니기 때문에 막 교회끼리 싸워요. 우리가 다 같은 예수 안에 사는 형제 자매인데 그들이 힘들 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움을 주고 해야 되잖아요. 주 안에 사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근데요 악한 사탄은 이렇게 이렇게 분리시켜요. 사람을 이간질하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열방을 향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들도 우리가 보지 못한 땅이고 그들도 예수 안에서 하는 형제 자매고 또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될 이들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여호수아 장군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들이 종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처음에는 죽여야 될 진멸해야 될 대상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우라 라고 하니까 밤을 새면서 올라갑니다. 성경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싸우셔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패하게 하셨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빗달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박덩이를 떨어뜨려 가지고 그들에게 공격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의 손에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상관없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싸우시고 계신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주면서 우리로 깨닫게 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아무런 능력이 없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책임지시는 하나님 되심을 성경은 가르쳐주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 하나가 나타납니다. 전무후무한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12절 사건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죠. 전쟁 중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뭘 요청을 하냐면요, 이 모든 우주 질서를 정지하게 하는 엄청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면 보십시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아니, 어떻게 태양이 지지 않고 머물러 있게끔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얄론 골짜기 위에는 달이 머물러 있게끔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능합니까? 우리가 지금 지구과학을 배우고 우주 질서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아니 태양이 지지 않게끔, 태양이 멈추게끔, 이게 어떻게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공전을 멈추고 자전을 멈추고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과학자들이 이걸 보면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할 때 태양이 넘어가지도 않고 달이 멈추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요, 그대로 성경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출자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메이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이 가짜처럼 보이고 전혀 이것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태양이 멈췄습니까? 예, 실제로 멈췄어요.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전무후무한 기적이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잖아요. 믿기 힘들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이성적이고 과학적으로 해석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양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태양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달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에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병 고침의 증표로서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끔 요청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은 들어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못할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도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이걸 설명하려고 과학적으로 이렇고 우주선을 쐈을 때 이것을 하루 동안을 빼고 그렇게 시도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대로 하나님이 행했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냥 태양이 굴러가는 것 하나님의 손으로 꽉 잡은 거예요. 하지 말아라고. 여러분, 이제 아무리 다섯 왕이 이제 피해가서 어디에 숨으냐면요, 막게다 굴에 숨습니다. 막게다 굴. 자, 여러분 19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면서요, 이 다섯 왕이 숨어요. 딱 숨은데 그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굴을 굴을 갖다 막아요, 돌로. 그리고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빨리 가서 성으로 들어가지 말게끔 쫓아라 하는 거예요, 그 군사들을. 왜냐하면 성으로 들어가면 성이 굉장히 난공불락의 성이잖아요. 숨으면은 그것도 성을 점령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막 쫓아가요. 그래서 일부만 성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진멸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5명의 왕들은 막벨라 굴이 아니라 막게다 굴입니다.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샀던 그 땅이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땅이었죠. 근데 막게다 굴이에요. 여기는 막게다 굴에 5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왕들을 끌어내라 합니다. 왕들을 끌어내니까 거기에 함께 갔던 지휘관들로 하여금 그들의 목을 밟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25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면서 여호수아가 왕들을 쳐서 5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시체를 둡니다. 그리고 해질 때에 다 끌어내립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해질 때에 끌어내리라고 했거든요. 나무에 매달은 자들을. 그래서 막게다 굴에다 집어넣고 돌무더기로 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5 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여호수아를 공격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었던 그러한 기브온을 공격한 것이죠. 근데 기브온은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 조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되겠다고 한 이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고 연결되는 모든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이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에게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러한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이들이 열방이 복을 받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모든 사람을 갖다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라고 하죠. 그래서 이 5 왕의 성읍을 다 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헤브론으로 가고 드빌에도 가고 뭐 곳곳에 가요. 그래서 거기 라기스에도 가고 모든 성에 있는 사람을 다 죽입니다. 진멸하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다 죽이게끔 하는가? 여자들, 어린이들, 심지어 가축들까지 죽여서 얻어지는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무자비하신가?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가나안 문명은 너무나 타락했습니다. 특히 가증한 우상 숭배는 최악으로서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새로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공동체를 갖다 믿음의 공동체를 충분히 파괴할 만큼 완벽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족속의 악한 풍습을 따라서 가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도록 가나안 족속을 엄중하게 다루기로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헤렘, 진멸을 행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이들까지 죽이는 것은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우리의 얄팍한 생각으로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너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다 옳은 일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 올바르고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뜻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심각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궁휼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되신다라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 이걸 읽으면서 이 무서운 하나님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식은 지금 짧아서 알지 못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도 하나님의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다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 만날 때 온전해질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때에 그렇게 하셨군요. 우리에게는 때로는 슬픈 일이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아들이 어떤 선교에 갔다가 다른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선교 갔다가 물에 휩쓸려서 죽어버렸어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부모는. 아니, 그가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선교 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거기서 죽을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만날 때에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식을 온전케 함으로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는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성을 우리가 배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일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가나안 족속의 이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죠. 아니, 소떼 양떼가 무슨 죄가 있다고 왜 죽여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선이고 그게 의가 되고 다 옳은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우리의 이성 위에 판단 위에 두어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다 알게 될 때가 옵니다. 우리 주님이 아름답게 가르쳐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5 왕들이 나온 성으로 여호수아가 군사들을 보내서 다 점령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 승리를 주시게 되죠. 자, 40절로 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행했음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다음에 여러분, 사울 왕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사무엘상 15장에 나오죠. 너는 가서 아말렉을 갖다가 진멸하라 했는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죠.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잡아오고요. 양떼, 소떼, 토실토실한 것은 살려서 가지고 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나의 말을 버렸다.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임의대로 행하면은 네가 나를 믿지 않고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기까지 12군단을 부를 수 있었지만 부르지 않고 그들에게 잡혀가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일을 행했음을 성경은 보게 됩니다. 42절 보고 마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명의 왕이 뭉친다 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이것 때문에요.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단번에 승리를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약속해 줍니다. 악한 것이 만지도 못하게끔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약속해 줍니다. 우리들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담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